어느 부부가 밥을 먹다가 돌을 도적하고 씹었습니다. 그러니 밥이 이게 뭐냐고 화를 벌컥 내니까 신부가 그럽니다. 밥을 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성질을 내느냐고. 그게 이 남자가 아니 뭐가 어째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어디서 말대답이냐고. 근데 이 여자가 또 얘기합니다. 아, 이 남자 참 쫀쫀하게 별걸 가지고 다 터집을 잡네. 그러니까 말대답한다고 남자가 화를 내면서 참질 못하고 따구를 때렸습니다. 이 여자는 이런 남자하고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이혼을 한 이 얘기입니다. 그 귀한 결혼이 조그마한 모래알 하나 때문에 파혼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똑같이 신혼부부인데 돌을 버적 씹었습니다. 여자가 그럽니다. 여보 미안해. 그러니까 아니야 괜찮아. 돌보던 밥이 더 많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오늘 교회에 이제 23일 날 교회 장로님 2분, 권사님 6분을 이제 선출하게 될 때에 성경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지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가? 성경의 이야기는 꼭 믿음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인생 지침서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얀 콩가마니에서 콩을 끄집어내면 하얀 콩이 나옵니다. 까만 콩가마니에서 콩을 끄집어내면 까만 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얀 콩, 까만 콩이 엎질러져 가지고 한 군데다 다 담았다면 이번엔 그 콩가마니 속에서 콩을 꺼내면 하얀 콩이 나올까, 까만 콩이 나올까? 우리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귀한 은혜와 말씀과 진리를 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성령의 생각과 그 모든 품성만 들어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는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 땅의 생각과 땅의 언어가 또 들어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상대편에서는 하얀 콩을 요구한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언어, 하늘의 말 하는 진리를 요구한다면 우리가 어떤 걸 꺼내야지 될까요?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나는 대로 꺼내다가 보면은 땅의 언어가 나오기 쉽습니다. 육신의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언어가 나오기 쉽습니다. 그 때문에 이 끄집어낼 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야지 돼요. 내가 지금 이 꺼내서 상대편에게 주는 것이 과연 하늘의 언어인가? 믿음으로 하는 말인가? 사랑으로 하는 말인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언어인가? 이 생각을 해보고 꺼내야지 되는데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자기 성격대로 끄집어내다가 보면 까만 콩이 나오는 것처럼 땅의 거, 세상 거, 육신적인 것이 나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대편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자기에게도 고난이 와서 같이 물고 같이 피차 멸망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것을 믿음이 좋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이요.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인지 하는 행동과 하는 언어와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성령의 사람 참 말은 많이 듣는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충만 하는데 사실 성령이 뭔가? 저도 학교를 꽤 많이 다닌 것 같은데도 이 설명을 하려면 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해하기 쉽게 하면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 있고 육신의 사람이 있다. 성경도 얘기합니다.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동해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성령을 쫓아서 살 수도 있고 육체를 따라 살 수도 해요. 그럼 영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의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육체의 사람이 뭘까? 성령의 사람은 잘 모르지만 육신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육신대로 사는 사람의 그저 특징이 있다면 한마디로 간추려서 말씀드리자면은 자랑하는 재미로 사는 게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뭔가 남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더 배운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더 많이 소유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더 권력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뭐를 자랑해요? 자기가 남보다 나은 것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키가 크면 큰 것으로 우쭐대고 인물이 좋으면 인물 좋은 거 자기에게 가장 그래도 괜찮은 걸 가지고 내세우고 사는 게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이다. 그래서 무언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자동으로 따라오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뭐냐? 교만한 마음입니다. 네가 뭘 한다 그래? 남을 업신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육신적인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해지다 보면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은 눈꼴이 쉬어서 못 봐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훌륭하거나 더 잘난 것 같이 생각이 되면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고 흠을 잡습니다. 그 형편없는 사람인데 말이야.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거 아주 알고 보니까 못된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보다 낫거나 훌륭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끄집어내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깔보는 거. 이게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져요. 굳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누구 말도 소용없어요. 다 그 소용없고 다 그거 잘못됐고 다 이거 틀렸고 결국은 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굳어지는 마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교만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딱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가장 육신적인 사람은 가장 영적인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너희들 살기 힘들지 참 어려운 일 많지 나한테 와라. 내가 아주 행복하게 해주겠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아주 그냥 편히 쉬게 하겠다. 어제 신문을 봤더니 참 인생이 산다는 게 뭔지 이시영 박사라고
정신심리학 의사가 있습니다. 배짱으로 살아라, 뭐 여성들의 자부심, 뭐 이러다 책을 한 40권 낸 유명한 의사이면서 작가. 그분이요, 갑자기 보따리를 싸가지고 강원도 행성으로 갔습니다. 그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핸드폰도, 텔레비전도, 냉장고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자연대로 사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지금 사는 그런 신문 기사가 났어요. 내가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의사다. 한국에서 알아주는 의사다. 내가 정신심리학자다 말이야. 박사라 이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살고 인생 70을 살다가 보니까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왔는가 하는 것을 되찾아서 하나님 품으로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나를 찾아야지 돼. 이제까지 허세, 의세, 체면, 뭐 이게 명예, 뭐 이런 뭐 금전 이런 거로 나 아닌 내가 헛된 삶을 사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서 행성 땅에 산골로 들어간 이야기가 읽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옷줄개고 잘나는 거, 뽐내고 과시하는 거,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아온 것이 과연 인생 삶에 참 제대로 살아온 것인가? 바로 사는 것인가? 이게 잘 사는 건가? 돈 많으면 잘 사는, 그렇게 잘 사는 거 말고 제대로 잘, 바르게, 공의대로 산 것인가? 한 번은 짚어봐야지 될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영적인 분 예수님이 너희는 나한테 와서 배워라. 뭘 배우느냐 이거요. 교회 가서 뭘 배워야지 되는가? 예수님 앞에 와서 뭘 배워야지 되는가? 이거는 배워라 하는 거. 이건 배워라. 누가 가르치는 말씀이요? 가장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 그 성령이 충만하신 분께서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거 배워라 하면서 따라서 하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럼 가장 영적인 분이 하신 말씀이 가장 성령에 충만한 말씀 아니냐. 우리 이렇게 산다. 이렇게. 온유하다 하는 거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아까 뭐요? 육신적인 사람은 마음이 굳어졌어. 딱딱해요. 딱딱해.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딱딱해졌는가? 그들은 마음이 반석같이 굳어졌다. 돌멩이같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이 딱딱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몸도요, 딱딱한 부분이 생기면 그걸 나중에 암이라 그래요. 간이 딱딱해진다? 간경화. 그거 아니에요. 동맥이 굳어진다? 동맥경화. 딱딱한 건 병이에요. 부드러워야지 돼요. 하물며 마음이 또 딱딱하면 마음이 차갑고 딱딱해. 아무 말도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은 그런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부드러워요. 마음도 부드러워서 이런 말을 해도 받아줄 줄 알고. 아멘도 안 해네. 저런 말을 해도 받아줄 줄 알고. 예, 두뇌 오지간에 뭐라 하면 입 닥쳐. 시끄러워. 이건 뭐요? 못 받아 죽었다. 못 들어 죽었다. 그 말 아닙니까? 네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은요. 어린애들이 앞뒤 문장도 맞지 않고 내용도 맞지 않는 말을 쫑알쫑알 떠들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다 들어주잖아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얘기해요. 교회 일꾼이 되면, 하나님의 교인이 되면 이런 말도 들을 줄 알고 저런 말도 들을 줄 알고 그런 말도 들어줄 줄 아는 귀가 넓어져야 돼. 되게 정치하는 분들이요. 남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정치에 실패를 많이 한다고 해요. 백성의 말을 안 들을 때 그 독재자가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부드러워. 노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자가 마지막 임종할 때, 공자, 맹자, 노자, 노자 있잖아요. 그 임종할 때 제자들이 빙들로 앉아서 무슨 유언을 하실래나 하고 있는데, 얘들아 일리 와라 하도 귀를 쫑긋하고 되는데 뭐 말도 안 하고 입만 너블너블 하다가 무엇을 보았느냐. 그 아저씨 아주 익살꾼 제자가 예 혓바닥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맞다. 내 입속에 딱딱한 치아도 있었다. 근데 이 치아는 다 빠져나갔고 그리고 물렁한 혀만 남았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거만하고 딱딱하고 난 물어뜯기 잘하고 씹기를 잘하고 깨물기를 잘하고 이러는 사람이 오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이 오래 존재한다. 그렇지요. 저 할머니는 오래 사니까는 혓바닥도 빠졌고 그런 소리는 못 들었잖아요. 이리 씹히고 저리 씹히고 깨물리고 하는 혀는 안 빠져나가도 딱딱한 치아는 빠져나가는 것처럼 거기에 벌레 먹고 빠지는 것처럼 인생도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거만하고 우쭐거리고 찬란한 척하고 뽐내는 사람들이 오래 갈 것 같아도 그 오래 가지 못합니다. 헤롯 임금이 어떻게 됐어요? 주의 제자 야고보를 쳐 죽여버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다가 들어와 시돈 땅에 가서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이 아이고 뭐 신과 같습니다 그랬는데 우쭐대고 내가 하나님보다 낫지 하고 우쭐대다가 충이 먹어서 죽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는데 그런 성령의 반대가 육체의 사람은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 아니냐. 겸손이란 말은 낮아지는 얘기예요. 내가 하면은 교만해지기 쉬운데 하여튼 그 앞에다 내가라는 말을 빼고 주께서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주님이 지켜주셨다. 주님의 은혜다. 잘되고 성공했습니까? 다 주님의 은혜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부족하게 낮추는 삶.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요. 겸손하라 하는 거요. 낮추는 거요. 낮추는 거요. 훌륭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훌륭하니까 참 성자라고 다 그러는데 제자가 물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못된 놈이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무 겸손한 것도 교만이다. 너무 겸손한 것도 교만이다. 모든 사람이 다 당신을 성자라고 하늘의 천사들도 당신을 성자라고 얘기하는데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내가 아니라 만약에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저 사람에게 줬으면 저 사람은 훨씬 더 훌륭할 건데 나는 받은 은혜는 많은데 아직도 내가 덜 됐다. 나는 못된 사람이다. 나를 감추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어디든지 비가 내려요. 그런데 높은 산에는 비가 머물러 있지 않고 물은 얕은 곳으로 가서 채여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마찬가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까지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리지만 겸손한 사람은 그 은혜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살아온 거, 입는 거, 보는 거. 참 은혜요. 하루하루 사는 게. 저는 엊그저께 한번 저희 발에 뭐 조그만 게 나는데 우리 집사람들이 잡아당겨봐, 뛰어봐. 그랬더니 확 잡아당겼는데 살이 찢어졌어요. 살이 찢어졌는데 신기한 건 피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싸매도 그러니까 뭐 병원은 뭐 이까짓 거 가지고 가느냐고 또 그랬는데 말입니다. 안 익었어요. 고로 댕기는 데마다 피가 묻고 안 익었어서 비닐을 갖다가 발에다 쓰고서 그래서 하루 저녁 자고 났더니요 비닐 속에 피가 흥건해. 이야
그 이튿날 한 이틀 지나서 이제 됐겠지 하고 이 발을 이틀 동안 못 닦았잖아요. 그게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뭐 별거겠나 하고 닦았더니 또 나오는 거예요. 피가 멈추지를 않아. 멈추질 않아요. 어이구, 덜컥 겁나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피가 나오다가 딱 멈춰야지 이게 뭐가 될 텐데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싸맨자리 뛰면 또 나오고 뛰면 또 나오고 이게 피가 굳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감사하기도 했어요. 피가 나오다가 멈추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할렐루야. 그것도 내가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거 그냥 손으로 잡아당겨가지고 애게 잡아당겨서 얼른 애게 잡아당겼나 봐요. 찢어진 거 보니까. 근데 피가 멈추지를 않으니까는 하루하루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줄 알고 항상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낮은 곳에 물이 고이듯이 겸손한 사람은 뭐든지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생각하면 그 다음에 말이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감사해요.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감사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내를 주심을 감사하고, 아멘도 아니야. 자녀를 주심을 감사하고, 믿음 주심을 감사하고, 그래요. 이게 추울 때도 그래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춥게 예배 드렸는데 감사할 줄 알아. 낮아지면 뭐든지 쌓이게 돼 있어요. 얕은 곳에 물이 고이듯이 낮아진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는 뭐든지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되느냐? 나를 내세우고 내가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남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 같은 사람을 일꾼 삼아주셨나? 이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라는 말은 뭐요? 마음속으로부터, 생각 속에서부터 생각을 바로 살아야지. 바로 사는 게 뭡니까? 진리와 길이 되시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길은 바로 사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는 뭐요? 멍에는 일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근데 거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육신의 사람은 멍에를 분질러 내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걸 꺾어 내빈다는 거예요. 이야, 성경을 보면 참 놀랍게 써 있어요. 에레미야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일 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지라.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고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온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오리니 이는 그들이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함이니라.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명자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영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멍에로 알고 그거를 잘 메고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지만 육신의 사람들은요, 뭐든지 시키는 일이나 명령하는 일을 갖다가 거역을 하고 멍에를 분질러 내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걸 분질러 내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멍에 메고 일해라고 보냈더니 멍에는 분질러 내밀고 명예 자리로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멍에하고 명예는 달라요. 여러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목사님, 전도사님, 이걸 명예로 알면 그때부터 신앙은, 직분은 받았으나 신앙은 타락합니다. 이거를 멍에로 알아서
이 사명이 책임이 중하다. 이 멍해로 알고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땀 흘려야지 될 텐데 육신의 사람은 멍에는 꺾어내 빌고 자기가 제사장의 자리에 올라가 앉아있더라 이 말이에요. 주의종의 자리에 올라가서 네가 뭘 아냐 네가 뭘 아냐 하면서 주의종을 멸시하면서 멍에를 분지러내 뿔므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표범과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집을 찢어버렸다. 오늘 우리 일꾼 되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종을 멍에를 씌우는 겁니다. 이런 사람, 이런 정신, 이런 생각 가지고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흘러넘치게 돼 있고 향내나는 교회가 되고 소문난 교회 되고 축복이 끊기지 않고 내려오는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